구약 성경에 언약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언약사라는 건 뭐냐면 언약의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려고 제가 사자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냥 그 의미 부여를 한 것이지 그냥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은 크게 세 가지를 흘러간다고 했어요. 저기서 보면 세 가지가 언약사,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이 어떻게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려고 언약사라고 한 것이고, 그 언약사는 구속사하고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거는 설명만 다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맞아요? 그랬을 때 왜 구원했는지 출애굽기가 기록해 안 해요? 기록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 열조 아브라함하고 뭘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구원한 것. 예뻐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잘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구원해요. 그럼 구원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언약사가 되겠죠. 그렇죠? 언약사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구속사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다 언약이잖아요. 무슨 언약이고 언약을 왜 했는지 요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맞는데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왜 언약을 하셨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는데 이게 복음의 그림자예요. 복음의 실체는 초림에서 나타나게 되고 성경 구절 좀 이따 읽을 거예요. 복음의 모형도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이 처음에 아담의 언약은요, 우리가 시대, 역사를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했다면 창조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에 해당되고요. 그 족장시대에는 족장시대를 통해서 광야시대가 열려요. 아까 언약을 설명했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시대가 진행되죠. 근데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언약은 광야시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럼 네 권의 책이 거기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를 거쳐서 정복시대를 들어가서 사사시대까지 가면은 룻기서까지 움직이겠죠. 그럼 거기까지는 누구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왜? 그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어떤 언약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만이 역사를 한 번에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되죠. 하나로 깨고 공부를 해야만이 내용에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위치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대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봅시다. 왜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이 핵심을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 안에 내용이 담겨지는 거니까 내용을 전개하는 건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용 전개를 혹시 못하면 그 다음에 초점을 잡는 줄거리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복신 땅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의 원형, 이 모형이니까 원형이 있겠죠. 원형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그 원형이 들어올 때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복음의 설계도인데 성전으로 설명해요. 이게 왜 이쪽에서 구체가 되냐면 출애굽을 함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그 증표가, 구원의 증표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하고 내용이 성막 얘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중간에 낀 얘기 하나 있다면 레위기에 대한 언약서를 받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죠.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 체결의 확증과 보증도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이 성전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더 극대화시키는데 구원의 점진성을 가지고 그것이 더 점층법을 써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면서 침묵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왕정시대의 구속사예요. 왕정시대의 구속사는 아까 이제 도표 복잡한 거 있죠. 그걸 통해서 창조, 족장,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구속사를 통해서 구약이 끝나는. 그러면은 구약이 끝나면 저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임마누엘에 대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완성되는 것으로
신약의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모형을 잘 이해하시면 원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형이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원형은요. 성전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럼 성전과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냐면 이 성경 구절이 뒤에 나오면 읽겠지만은 저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해요. 성전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구절이 지금 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성전도 우리가 참성전이 되죠.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원래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참성전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고 그분의 원형과 실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어린 양 성전, 근데 그분이 어린 양이고 성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린 양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놀랍지 않습니까?